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어떤 위대한 꿈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계시를 갖거나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또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 왕에 대한 꿈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은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보잘것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베냐민은 힘있고 야심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호전적으로 성장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떤 레위인이, 이 사사기는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이 종교인이 첩을 얻어서 살다가 싸워가지고 첩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보입니다. 빤히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북으로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게 산지길이라는 루트입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서 쭉 가는 길인데 거기를 가다가 기브아라는 그런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을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거기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한 동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상한 동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집으로 들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사람이 어쩌다가 거기에서 이방인처럼 그 집에 정착했어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에브라임 사람도 자기는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지라. 그리고 타향에 온 그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 유숙을 시켰습니다.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다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농하거나 귀어촌하는 그런 사람들도 고생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 가끔 보도됩니다. 물론 따뜻하고 품어주는 그런 것도 많은데 이 텃세가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배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다가 거기에서 발을 못 붙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찌 이리 시골 인심이 야박하냐 이러다가 위험을 느껴서 그냥 야반 노주한. 그런데 이 기브아가 이상한 동네가 돼가지고
아무도 이 레위인의 그 두 부부를 반기지도 않아서 길거리에서 자려고 하다가 그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이제 그 에브라임 출신 노인의 집에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다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소돔성이 땅이라 없어요. 그죠? 롯을 그 이제 심판하는 그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이 자기 집에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상관하리니 끌어내리라. 패역한 노스. 그 패역한 노스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도시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의 첩이 끌려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지쳐서 돌아오다가 문지방에 그냥 머리 베고 죽었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한지 10대의 그런 청소년들이 어린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강간하고 죽었어요. 그 재판 기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런 어지러움이 성경에 있는 그런 아주 패역한 시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성에 있는 그런 살인사건의 그런 그 진범이 뭐 지금 자기가 자백했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을 받으려면 이런 죄악과 불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는 참 불행하게도 자정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용어로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된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어떤 단체나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올바르게 말하고 회개하라고 한 사람을 오히려 샅샅이 조사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도시가 그래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그 아내가 사실은 이제 첩입니다만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끌고 와서 그 시체를 포방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내가 당하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얼마나 처참하고 살벌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참 우리가 놀랍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지파들이 이런 해괴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낸 것이죠. 그 불량배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를 처리하겠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어떤 불량배들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유력한 그런 지주의 자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놓지를 않아요. 불량배들이 그거 분명히 자기들이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죄를 범했으면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참 그 기가 막히게 이상한 지파가 돼가지고 야민이란 벤은 아들이라는 것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야곱이 라헬이 죽으면서 이제 너를 낳고 내가 죽는구나 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 이름을 바꿨어. 어찌 이름을 그렇게 짓느냐? 이 아들은 내 오른손이 되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벤야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군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희한하게 왼손잡이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왼손잡이들이 얼마나 그 물맷돌을 잘 던지는지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기브아 보세요,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그러니까 베냐민의 여러 지파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브아는 700명을 보냈는데 700명 중에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오른손의 아들이 다 왼손이 됐어요. 지금 왼손잡이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혀 오늘 또 왼손잡이를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오른손의 아들이 지금 왼손으로 뒤집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는지 털끝도 정확하게 호리도 틀림없이 명중시킨다. 이 말에서 기본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집니다. 오른손의 아들에서 왼손잡이고 그 왼손잡이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타락을 보면 사탄이 특출난 능력을, 찬양의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베냐민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패역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결국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하기 시작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600명만 남았어요. 사사기 2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6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는 초토화, 다 불살로 다 없어졌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거의 멸망한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했는데도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다시피 하다가 겨우 살아난 그 베냐민 지파에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이 명문 가문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양반 족보가 다 불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반에, 이제 여러분은 아무도 상놈이라고 뭐 해가지고 그 기죽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족보 그 불탄 거 다시 만들고, 그래서 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울의 집안에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울의 기스의 아들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혁혁한 집안. 거기에다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언급됐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예언한 자들이 무리에 뒤섞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기스의 아들이 이 예언자 중에 있느냐.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기스는, 이 사울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사울은 키가 훤칠해. 요새로 하면 한 190은 됐을 거예요.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이 어깨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머리 길이를 20cm 하면 보통 사람이 170이면 사울은 190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더군다나 준수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도 또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키 작은 사람이 출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키 작은 사람이 대통령 많이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키 크고 작은 두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으면 이제까지 통계로 보면 특히 미국 대통령에서 키 큰 사람이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두 사람 나오면 키가 몇 센치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거의 확률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 키는 고대 세계에는 리더십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보스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키 큰 사람이 아무래도 그 활을 쏘거나 칼을 잡고 팔이 길으니까 칼 가지고 하면 길으니까 먼저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싸웠는데도 유력하고 그러죠. 그래야지 키 작으면 아무리 해야 여기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키 큰 사람이 탁월한 그런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안 좋겠다. 얼굴 준수하지. 거기다가 키는 2m나 되지. 우리 2m로 그냥 바꿨습니다. 190보다. 어깨 위에 더 큰.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꿈이 없어요.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암나기들은 부유하고 존귀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자식 30명 낳고 40명 손자 낳고 그랬을 때 그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나귀는 부유의 상징이요 특별히 흰 나귀는 아주 존귀한 그 상징입니다. 사사기 5장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찌 양탄자에 앉겠습니까? 양탄자에 앉고 보통 그런 사막은 그냥 흙에 앉아도 뭐 그렇게 풀도 없고 뭐도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탄자 화문석 위에 앉고 흰 나귀를 나귀 중에서도 흰 나귀를 타고 그런데 그 나귀들을 중에서도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비쌌답니다. 왜냐하면 더 온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느끼지 않고 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암나귀들을 찾고 그건 부잣집이라. 그래서 사울은 돈도 있지 아버지도 이름난 사람이지 자기는 얼굴 잘생겼지 키는 크지
옛날 말하면 오렌지족이에요, 완전. 그런데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찾을 생각을 한 것도 없고 다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사울과 같이 다니는 사환이 우리 이와 같이 그냥 무작정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선견자를 찾아가면 우리가 어디 가면 암나기가 있을 것임을 아마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은 것도 암나기 찾으려고 그거가 좋은 것이고 자기 아이디어도 아니고 사환의 아이디어를 그냥 듣고 그거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정하셨어요. 지금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이 돈을 받고 타락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그 진행된 일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열심으로 지금 왕을 찾아다녔는지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왕 될 사람을 지금 부지런히 찾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찾아다녔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는 왕 찾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고는 있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인즉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당시에도 사무엘도 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왕을 세움으로 야훼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기도대로 들어주라. 그런 후에는 하나님이 왕 될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시간이 더디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도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을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올 때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조금 그리워하긴 해도 너무 그리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만나 주시게 하시겠습니다. 젊을 때에는 꼭 자기를 안 만나주는 사람을 그렇게 못 잊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만나지는 사람을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임자예요. 자꾸 만나지는 사람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안 만나지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낭비고 마음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큰 일을 언제 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세월이 올 때 마침 우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필연이죠. 딱 만나죠. 그리고 만나면 사무엘이 딱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위에서 만나지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잘 살피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마음고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은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쉽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침 그것을 딱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 신이라.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도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찮게 여기고 안 이루어지는 것만 쫓아다니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 골짜기로 그와 같이 우리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을 주실지라도 멀쩡한 그런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자 이제 예언적인 징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 같은 징조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서 미디안의 그 허다한 군대를 물리치도록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담대하게 내가 밀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싸우고 죽으면 죽는지 그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훼 용사여 부르니까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로 이스라엘을 내 동족을 구원하게 하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야훼의 사자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 나온 고기와 무교병에 그 지팡이 끝을 딱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것을 살라버리고 사자가 불길 가운데 올라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금방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가지 않았어. 그런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표징을 또 구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진에 들어가면 그 적군들이 꿈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꿈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스라엘의 보리떡 기드온이 미디안 장막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표징을 듣고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300용사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징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3번 이것이 상응하는 거예요. 3번. 그래서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해주는 2사람을 만나. 그러면서 그 2사람이 암나기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오히려 네가 길을 잃었을까 너 걱정하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징이에요. 두 번째 표징은 베델로 들어가는 3사람을 만났는데 이 3사람이 염소 새끼 가지고 떡 3덩이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3사람 만났는데 이 3가지가 일치되는 것을 찾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죠. 이건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떡 2덩이를 너에게, 그러니까 사환과 2사람이 있으니까 한 덩이씩 줬겠죠. 그것이 체험된다. 세 번째는 블레셋 영문,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부터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치는 그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예언하는 그 사람을 올 때 너도 성령의 야훼의 영이 임하여서 그런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실은 이건 진짜 예언입니다. 네가 블레셋을 쳐 없애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고 블레셋 때문에 엘리와 그 2 아들이 죽은 것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한 것이고 계속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데 블레셋의 그런 진영 있는 것에서 예언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7절 말씀이, 7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떠오를 수 없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내 손을 따라라고 원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은 내 손에 행하는 대로 블레셋을 치라는 그런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너는 블레셋 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데 사울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기드온을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이 기드온에 여러 번 징조를 주신 것처럼 지금 사울이 이 징조를 하나씩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와 표적을 주시는 것은 주의 일을 담대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단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가 사람을 그렇게 유혹할 때 쓰는 것이 어젯밤 내가 당신을 꿈에 보았습니다. 지나간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거짓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꿈에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꿈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 신상조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그 말을 듣으면 속아 넘어가요. 신천지의 포교법입니다. 신천지가 꿈에 000 전화번호가 떠오르면서 내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뻔히 그 사람이 어디 살고 무엇하는 거 알면서 그 전화번호 입수 다 한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서 어젯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도록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이 전화번호가 떠오르도록.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내가 깨자마자 적어놓고 당신에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것은 그래도 한 사람이 하죠. 그 다음에는 2-3 사람이 짝져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말을 해서 딱 갈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당신과 만나는 그것을 내가 어젯밤에 꿈에 봤다. 그거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끔 옛날에 보면 무슨 어쨌든 옛날에 무슨 지나가다가 팔고 그러면 이거 진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며칠 전에 사봤는데 진짜라고. 그거 다 한패거든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힘을 실어주고 하는데 그게 다 같은 패거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만하는데 이 신천지도 이 성경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은 징조가 다양하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학가에 있어서 포교 방법은 학생들을 그렇게 수강 신청하고 강의를 할 때 내 대신 강의를 내가 어디에서 듣는데 들어주면 내가 시간당 10,000원씩 준다든지 시간당 30,000원씩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듣게 합니다. 신천지 교육방에 가서 그 강의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시간에 30,000원씩 돈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그러니까 10시간 듣는 30만 원 벌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신천지 거짓 교육을 받는.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젖어들고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의 그런 내용을 그런 이단 사설에 연결시켜 가지고 별로 썩 좋지는 않는데 워낙 그런 일들이 신천지의 포교 방법으로 그와 같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신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속으로 혹시라도 속아넘은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좀 속은 것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고 사람이 모든 이단 사설은 흑암의 연결고리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내가 그것으로 사로잡혔다 하면 스스로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혔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얘기는 그만하고, 이 사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면서 이 징조가 그날,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흥하니라.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러므로 그 당시 수도가 함락됐어요. 실로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 엘리가 있던 40년 사사한 엘리가 있던 것이니까 일종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실로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블레셋에 의해서 불타고 함락됐습니다. 따라서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했다고 앞부분에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회하는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길갈인데, 이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도시고, 유서 깊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정복해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부끄러움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유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일종의 지도자로 세우고 거기에서 사명을 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7일 후에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 7일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로 드러나기 전에 영적인 기도와 심신의 준비를 하라는 기도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므로 군사와 모든 그거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키도 클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요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그런 준비 기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암나기를 찾으러 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준비를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에 따라서 따르는 징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에 그냥 끌려만 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준수하고 키 큰 사울을 세웠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결국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은즉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이런 징조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수많은 징조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은혜의 귀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 것만큼 강하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바야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세우시고 블레셋의 원수도 물리치고 우리의 가정의 흑암의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 개인의 질병이나 삶의 모든 어둠도 물리치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꿈꾸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